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서로 말이 통하면 좋겠다. 서로 말이 통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 서로 간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해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 사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도 간의 친교,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성도들의 교제를 신앙 고백으로까지 고백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 그 교통은 신앙생활을 할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도의 친교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영어 번역을 보면은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연합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긴밀하게 상호 관련을 맺어 연합된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서로 한 지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은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가시가 이렇게 박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은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고, 아무리 우리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귀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존귀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비결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지사님은, 성도님은, 권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연합을 잘 이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하반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합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서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눈과 귀와 코와 팔과 다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저 입은 매일 나불거리고 일 하나 안 들이면서 힘 하나 안 들이면서 맛있는 것만 생기면 저 혼자만 먹는다. 그러니 우리 한번 골탕을 먹여보자.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눈, 귀, 코, 팔, 다리가 꼼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은 꼭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귀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고 코는 아무리 좋은 냄새도 맡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걷지 않았고 팔은 밥알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자 눈, 귀, 코, 팔, 다리 모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기운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고야 말았고, 그때서야 입이 저만을 위해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 교제의 기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교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코이노니아, 기도 가운데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리는 것처럼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실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차이, 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공통 분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청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기도 가운데 보자기와 같은 그 그릇의 한 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청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 국내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먼 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순간순간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주 작은 사심 없이 또 아주 작은 어떠한 마음 없이 축복을 온전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나의 장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질과 성품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코이노냐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 자신이 존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로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서로에게 있는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면 정말 나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짐을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례가 나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함께 이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충성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회 때 꼭 했던 것이 있는데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줄다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주를 당기고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순간 내가 힘들다고 그 주를 놓는 순간 상대방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로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주신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는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주님의 손이 되십시다. 주님의 입이 되십시다. 주님의 눈이 되십시다. 주님의 귀가 되십시다. 주님의 발이 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